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거룩함으로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당의 순례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재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절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거룩한 희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만 초점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죠.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해요. 그런데 개신교회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 개신교회는 고난도 강조하지만 부활을 더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에 한 명이라도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죄책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추악한 모습, 자신의 야비한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괴로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다 그러면은 나 역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요, 그러한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며 새로운 비전을 준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반전이자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뭐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다 똑같이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죽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공을 가로막는 어떠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악한 방법을 통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악한 방법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지자 그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때에 자신이 죽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사람의 성공을 막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도 반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뭔가를 기대했어요. 저 사람이 로마 정부로부터, 당시에 압박받는 우리의 민족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서서 권력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반전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는요, 무덤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명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인생의 기대와 반전이, 인생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목도하며 그리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숨어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요,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가가지고 허그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 반갑지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면요,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오셔가지고 책임을 물을까 봐 그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그럴 줄 몰랐다.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너도 이제 죽어야 돼. 혹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부활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그 순간 따라다닌다 그러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기쁘지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겠죠. 예수님의 눈에 띈다 그러면은 그들은 정말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또한 어떠한 슬픔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찾습니다. 원인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이 낫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잘 해결되기 원하는 것, 내가 나를 사로잡는 우울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너희들이여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이 말, 평안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 에이레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이 평안이라는 의미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되느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안이라는 그 메시지는요, 짧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제자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너희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아파했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장가 가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똑같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거실에서 울면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리빙룸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울면서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렇게 울어?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울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용일아, 엄마가 지금 2달째 11조를 못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느끼는 감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11조 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평생 11조를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11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같이 11조 못할 수도 있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아셨을 거야. 우리 괴로운 마음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작은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것도 이제 돈 얘기인데요. 지금도 조금 이해는 가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장로님이 땅을 팔았대요. 그런데 그 땅을 판 거에 대한 11조를 내라고 장로님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다고 이제 할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도무지 그때는 이해가지 않았어요. 왜 굳이 그래야 될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강조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직도 저에겐 판단이 서지 않지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목사님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우리가 죄진 것 같이 그래 또한 답답한 마음, 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요 위로해 주신다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못했던 제자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한 거죠.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찔린 창의 자국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배신을 하였고 뭔가 이렇게 의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또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뇌리에 스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습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좌절감, 죄책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걸어가는 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요,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요,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용서의 사명, 어떠한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끌어야 했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예전에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 문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닫으라고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용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라고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던 것처럼 누군가 막힌 자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와 능력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열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담이나 어떠한 답답함이나 어떠한 억눌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며 그들에게 소망을 준 사건은요,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또한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정말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세상과의 용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는요, 의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활절하고 그 다음 주일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도마의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이 도마의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죠. 12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캐릭터를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뭔가 순간적인 판단이 좀 약간 좀 더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유다 하면은 가룟 유다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배신자,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요한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거죠? 요한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도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의심이 많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그 부활을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용기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을 때 도마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용기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던 그 거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간다는 건지 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이런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로 했던 도마인데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욱더 실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8일 후에, 정확히 8일 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후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의심이 많고 실망감과 좌절감이 다른 제자들보다 너무나도 커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거짓말 같고 믿지 못했던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도마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도마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며, 의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대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뭔가 드라마틱한, 그리고 또한 뭔가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깨버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외삼촌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삼촌은요,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품이 좋은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외삼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외숙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항상 교회에 나가시는 외숙모였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외숙모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은 지금도 해병대를 굉장히 80 가까이 되시는데 해병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병대 특유의 그게 있겠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술을 먹고 와도 건드리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촌 누나가 되죠. 자기 딸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희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술을 많이 드시고 와가지고 집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한테 가서 딸 일로 와봐 하면서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아빠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한잔 했어. 우리 딸 소원 하나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아빠가 반드시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소원 들어줄 거야? 아, 당연하지. 우리 딸이 해달라는데 당연히 해주지. 그런데 그 지혜로웠던 그 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가는 걸 막는 외삼촌이었어요.
근데 교회 한 번만 가자라는 그 딸의 부탁에 좋아, 그래, 교회 한 번 가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지혜로웠던 그 딸이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빠가 분명히 자고 일어나면은 나랑 했던 그 약속을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 나 석건차 이름을 거론했네요. 석건차는 이번 주에 교회 한 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딱 만들어서 이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아침에 이제 술에 깨고 이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번 주에 교회 가기로 했지? 교회 가자 하자. 삼촌은 술에 깨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데 딸이 이제 계약서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아빠, 나랑 교회 한 번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게 되면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가겠다. 그동안 미안하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술 먹지 않았대요. 근데 콜라는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회 굉장히 안 다닐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는 사람일 것 같고 뭔가 외삼촌에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병에 걸리거나 병이 막 회복되고 뭔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깊은 의심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벌어온 돈을요 교회에 갖다 내는 자신의 집사람이 미웠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외숙모가 정말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경험하였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을 때 그 외삼촌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한 캐릭터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괴로움과 죄책감과 아픔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나의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만들어 주며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있는 의심을 깨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의 후대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마라는 사람은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도마는 어떻게 순교하였느냐?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의심, 그가 가지고 있던 배신감을 예수님께서 깨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는 아마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때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전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